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많이 들어온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때 주님의 은총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사람에게는 이미 그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 주 성령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하며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죽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곧 발현돼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사실 죽음 이후의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에 무관심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삶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표류하기 쉽고 공허해지기 십상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크고 작은 목표가 있고 커다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목적을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바람으로써 세상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을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제시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려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앞서 제자들에게 이 땅의 마지막 말씀, 이른바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쉽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래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라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전도가 나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완성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즉 세상에 파송되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는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기복적 행위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치열한 선교지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히는 파송의 기도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와 선교는 그래서 항상 통일됩니다. 선교의 원동력은 예배 때 받은 은혜에 있고 예배의 증거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배와 선교로 부름받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전도자들은 전도의 행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름 아닌 전도의 행위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민에게 부어진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전도를 가로막는 요인들은 형태를 달리할 뿐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실 것처럼 그것을 적대하는 악한 영도 우리와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만 전도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 앞에서 담대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티나와 그 주변, 이것을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자주 나오는 속담입니다.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혜를 강조하십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분별력 없는 행위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여도 나와 남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고대 근동의 지혜론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경의 맥락 속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지혜란,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분별력을 뜻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분별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생존에 커다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본능적인 분별력보다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일컫습니다. 성경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분별하는 능력, 이런 본능적인 능력을 경시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후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의 본질로 제시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내가 거부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인간이 반드시 죽기 전에 습득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하고, 열왕기상은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도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음이 제기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가 제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에게 경고를 들은 하와의 그런 행위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경의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양자의 차이는 금방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 없이 지혜의 능력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려는 교만이 죄의 본질임을 지적해줍니다. 그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세 있는 자들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할 때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3장이 비판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듣는 마음 없이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는 교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교만의 그런 이룩이라는 것입니다. 잠언도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혜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란 순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또는 타고나 천성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결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결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요, 또 온유함의 상징이요, 또한 순종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순결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온유함이라고도 하고 순종이라고도 하고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영성 전통은 참 이 세상의 말과는 철저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내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지혜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은혜의 또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재미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 전통은 성경 말씀과 세상의 신음소리, 그리고 형제, 자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을 구원에 이르는 길, 곧 순종에 이르는 길,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에 이르는 길로 제시합니다. 잘 듣는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 사상가들은 경청이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이 깊어질 때 우리의 내면이 평강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경청이 깊어지면 내 안에 평강이 찾아들고 또 경청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경청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평강과 사랑의 주님을 만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경청이 깊어져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 순간 나는 평강과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삶의 미덕으로 그리고 인격의 표시로 간직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을 동반하는 감각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청각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청각을 오래도록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뜻은 아닙니까? 성경 또한 경청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그러나 경청한다는 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악한 생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전제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또는 성경에 또는 세상의 신음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악한 생각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투쟁 속에서 우리의 경청이 조금씩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공감에 이르되고 마음속에 참 평강 또는 혹은 고요함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주님께서 때에 맞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에게 나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너희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때에 맞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던지는 말은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듣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또한 심한 비판과 권면들을 겸손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롭고 진실되게 우리 자신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때에 맞는 말, 그 지혜가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듣는 마음, 이런 경청에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때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교리를 천편일률적으로 상대를 가늠하지 않고 똑같이 하실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말씀입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때에 맞는 말을 하셨기에 그 말의 내용들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 즉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때에 맞는 말만이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